주냐? 응? 수월이 비열이 신이여 신사람은 앞에 들어온 것 산당정야 자무원. 그 다시. 수봉. 응? 제7은 제7은 27 단위의 제7번은 단 끊어졌다. 보신을 받아 얻는 것도 취함이 있다 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지 말아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 화신불 얘기했을 적에 이 보신불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모습으로 보지를 말아라. 이 얘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 화신불 얘기했을 때 보신불 얘기를 등장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원만보신 노사납을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의심은 원만보신 노사납을은 복과 덕이 구족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진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수미산보다 더 큰 위대한 몸을 나타내가지고 십지보살 지위에 있는 부처님지에 가까이에 있는 보살들에게 몸을 나타가지고서 어떤 마지막 보살의 신심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몸을 지니고 있는데, 그 보신불에게도 분명히 보신불은 분명히 그 수미산 같은 큰 몸을 복과 덕을 통해서 닦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부정 못하지 않느냐, 그것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30 이상 80종호는 천백억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여기에 보신불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해가지고서 십지보살들 이상에게 어떤 그런 위대한 복과덕이 갖춰져 가지고서 무량한 진리 표현의 그 몸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부정 못하지 않느냐, 그것도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천백억화신은 변화하는 몸이니까 그건 30 이상 속에서 부처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신불도 분명히 그 위대한 몸을 지니고 계시니까 그것도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서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의심을 물어오는데, 여기에서는 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무상 상이 없는 것, 몸이 아닌 것이 그 이름이 큰 몸이다. 그래가지고 보신불이 몸을 나타가지고서 얻은 그런 어떤 얘기도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무등무설분에 맞춰가지고서 상으로 보지 말아라. 유루적인 걸로 보지 마라. 모습으로 보지 마라. 그 자리는 바로 무등무설이다. 전부 다 있는 모습은 전부 다 쓸어버리고, 보신불이 아무리 그렇게 수미상 같은 몸을 나툰다 하더라도 그건 유의적인 것이고 몸뚱이니까, 모습이니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무상의 불가를 이뤄가지고 보살이 육바람을 무의적으로 무렴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사구계가 훨씬 소중하니까 이런 수미상같이 큰 몸이라고 해가지고 보신불에 주눅들 하나도 없다.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내가 아공법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그런 위대한 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모습이고 가짜니까 얼마든지 나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야 비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라고 하면 너의 뜻에 어떠한고 이 몸이 큰 것이 되는가 마는가. 수보리 말하되 크지요. 세조나 어찌 성령고. 부처님의 설하신 것은 부처님이 비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신이라고 이름 붙일만 합니다. 비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닌 것이 큰 것이지, 일단 몸으로 형성된 것은 유의적이고 유루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가 없어. 무의가 크고 무상이 크고 무량이 크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비신이 몸 아닌 것이, 몸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르적인 것이지 유루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모습 아닌 것이 그런 것과 똑같이 모습 아닌 그 자리가 그 이름이 대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지. 모양다리 모습은 수미산만큼 큰다 하더라도 그건 망가지고 티끌이 돼버리고 공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큰 것에 모두 준익이 들려있다 이 말이야. 응? 몸 아닌 것이 이것이 큰 몸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유루의 몸 아닌 모습이 없는 무르의 몸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방화근진식에서 근과 진과 식을 놓아버려서 청정해가지고서 청정한 것이 지극해가지고서 나머지 여습이 없는 것이니 청정해가지고 무여열반에 이른 것이니 그 체는 둥글고 원만하고 비고 고요한 체가 완연의행이라 화려히 여기에 그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에서 볼 적에는 구모와 같고 또 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큰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수미가 바다 횡으로 이렇게 들이움에 낙군봉이라 여러 봉돌이가 떨어진다. 수미산만큼 큰 산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야. 사대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미산이 뚝 그 모습이 8만유순이라고 하니까 일단 수미산 모습에서는 일체 모든 봉돌이 산이라는 것은 그 밑에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수미산보다 더 큰 산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야. 검은 공생이 묻는 것에 깊은 까닭이 있음을 들으시니 아마도 사람들이 여기에 잘못 생각을 낼까 저하거늘 공생이 과연능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서 몸 아닌 것이 그것이 제일 큰 것이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아니 수미산보다 더 큰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루적인 것은 크다고 할 수가 없고 무루적인 것이 큰 겁니다. 실제 노자 같은 데 보면은 적은 것이 큰 것이지 적은 것이 많은 것이지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노자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은 애시당초 없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것이지 일단 모양이 크다고 하는 것은 수미산만큼 더 크다 하더라도 그건 유루적인 거고 별 의미가 없다 이 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에서 볼 적에 구모 토각과 같은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비율할 적에 큰 것은 큰 것인 줄 알지 적은 것이 큰 것인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여기다 너무 그런 게 있지. 자기는 이제 말을 만든다. 응? 막향 타쳐 고치지 마라. 응? 다른 장소를 향해서 찾지 말아라. 응? 뭔가 될 모양 같다. 응? 보신불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일단 모습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응?
비신이 시명 대신이라 몸 아닌 것이 제일 큰 것이지. 일단 모습으로 형성이 된 것은 금강경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수미산보다 더 크더라도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 또 보신불에 자기 자신이 수용하는 자신불하고 다른 십지보사들을 위해서 낮추신 타신불하고 뭐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 아공 법공을 얻어서 육바람을 통해서 무상의 진리를 해가지고 불가에 오르는 그 금강경 사구계 그 공덕이 말하자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도신불 큰 모습에 서가모니 부처님 32상과 80종호의 그런 모습에 주눅 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금강경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런지 맥락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뭘 제시를 해놓고 또 털어버리고 그냥 그 이름이 그런 것이다. 금강경은 다 털어버리니까 중생이 뭐라 그러면 자꾸 거기에 모습을 두어가지고 또 집착하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도 집착하면 그건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어. 이건 노자에 나오는 소리인데 무의를 하고 무사를 일삼고 무미의 맛을 보고 적은 것이 더 크고 적은 것이 더 많다. 그런 해석인데 저런 이론들이 금강경 번역하기 전에 2500~600년 전에 중국에서 노자가 글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은 다를는지 모르지만 바다는 한 군데서 만난다고 그런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혜라든가 기교라든가 공업이라든가 공명이라든가 이욕이라든가 그런 것만 크고 위대한 줄만 알지 진짜 무비, 진짜 무사, 진짜 맛이 없는 것을 맛을 느끼는 가장 적고 모습이 없는 그쪽에 큰 비중을 둬가지고 그 속에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느냐. 그걸 저기서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32상이나 보신불의 모습이라든가 아무리 그 깨달음에 의해서 모습을 십지보살에게 중생에게 부처님이나 보신불이 낮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모습일진된 모습일진된 모습에 중생이 집착을 하니까 큰 모습 이상에서 제일 큰 모습 수미산을 또 내가지고 크냐 적으냐 물어가지고 모습 아닌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아무리 모습이 큰 건 유유적인 것이니까 없는 모습, 몸이 아닌 것, 상이 없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모습이고 그것이 그득한 본래 우리의 도경의 모습이고 본공의 모습이고 육체를 떠난 정신의 집착을 떠난 큰 뒤에 있는 그 모습이 본래 금강경의 살림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것이 꼭 멀리 하신 사람은 무의의 반대는 유의적이니까 유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자신을 이해한다든가 국가를 이해한다든가 국민을 이해한다든가 뭐 인위적인 것을 자꾸 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혼란을 오고 만드는 것이 유의적인 것이고 무사란 말은 유의의 반대는 노자에서 얘기할 적에 지극히 비어있는 것인데 그 도의 근본 자체는 비어있는 그 진리 자체를 모르고 자꾸 치교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파장이 오고 부딪히고 치교의 반대가 말하자면 지극히 비어있는 도의 어떤 모습을 얘기한단 말이야. 무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무사라고 하는 것은 유사라는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유사라고 하는 것은 무사의 반대가 유사인데 일이 있는 것을 자꾸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해서 뭐 하고 공업을 자꾸 베풀어가지고 공업적으로 그렇게
큰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도의 그런 자리에서 볼 적에는 그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사란 말은 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삶이 아니라 도를 알아가지고 지극히 비어있는 상태, 무의. 무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고요한 상태. 무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뭐 먹어도 맛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명의 맛이라든가 음욕의 맛이라든가 이익과 욕심의 맛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죽고 못 살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모습이 떨어져 나간 무의 맛을 느끼고 비어있고 고요한 맛을 느끼면서 삶을 사는 것이 말하자면 수행하고 세상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우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의 도인의 살림살이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맛을 먹어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맛에 팔리고 눈에 보고 귀로 듣는 소리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의적인 거고 유사적인 것이고 유미적인 것은 그 파장이 오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를 함이 없는 것을 그 노자에서는 비열한 말을 많이 써. 지극히 비어있다. 무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 자체가 고요하다. 도의 근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것이라든가 그런 것 없는 것을 맛본다 이 말이야. 적은 것보다 이 세상에 큰 것은 없고 대소활적에 다 소활적에 적은 것보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없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적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적은 양이 가장 많은 양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벌어질 때 보면 적은 일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많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여가지고 양이 많지 원래 적은 것부터 양이 모여져가지고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의 살림살이 수행을 하고 사는 살림살이 쪽은 많은 쪽에 큰 쪽에 중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생기기 전 적은 것이 생기기 이전에 시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도 큰 공을 무사로 무의로 이룰 수가 있고 성인의 살림살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 큰 것에 얽매여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근본 뿌리가 적은 것부터 적은 것이 쌓여가지고 큰 것이 되고 적은 것이 쌓여가지고 많은 것이 되고 그 초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초점을 몰라. 무의를 일삼고 무사를 일삼고 무미를 맛을 보고 적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적은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 모습이 생기기 이전 다가가 생기기 이전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사니까 지극한 도의 비어있는 데서 살림살이 사고 지극한 고요한 데서 또 공명이욕이 반박한 상태에서 지극히 반박한 상태의 맛을 보면서 사는 것이 노자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보원이득이라 원수를 갚기를 덕으로 갚는다. 원수를 갚기를 덕으로 갚는다. 원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애시당초 율산이하고 일창이하고 무슨 원수지간이냐. 사소한 말이 오고 가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장이 크게 돼가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임금을 하나 두고 거기에서 벼슬아치들이 모두 사소한 쪽에 모두 자기 어떤 주장하는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꾸 반대쪽에 쓰다 보니까 사람도 죽이게 되고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크게 파장이 가는데 그 원수를 갚는 데에 원래 조그만 일, 사소한 일 거기서부터 벌어져가지고 쌓아가지고 쌓여가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혈육끼리 서로 상견을 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
모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소한 그 일에 대해서 생기기 이전에 되돌아오고 또 그런 사건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공 법공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가리왕이 사업이 찢어질 적에 아상인상도 없고 가리왕한테 원망도 없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덕으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품어 안아야 모든 것이 다 원만이 되고 그러지, 응? 상대적으로 풀어나간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하실에 그것이 다 풀어져 가지고 평안한 상태 되돌아오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것, 모습이 생기기 이전, 적은 것보다도 더 모습이 생기기 이전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도라는 기하고 이대의 기세라. 가장 어려운 것은 그 가장 쉬운 것에 의해 가지고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도모라고 하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꼬인 것은 자꾸 어려운 일이 꼬여가지고 크게 성취가 되지 못한 것은 자꾸 쉬운 것을 함부로 많이 쌓고 함부로 많이 쉽게 다루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풀리지 않는 그런 쪽이니까 항상 어려운 것은 그 쉬운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쉬운 일부터 조심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대의 기세라. 가장 큰 것은 그 가장 적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가장 적은 것. 나라를 위해서 사신 가지 말아라. 보살에 받을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사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를 위해서 사신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잘못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소질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좋은 쪽도 있겠지만, 보살에게를 받는 사람은 그런 직책은 될 수 있는데도 회피하라. 나라와 나라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장본인의 사신 역할을 하다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하면은 보살계의 계의 근본 뜻에 어긋나니까 사신 가는 것을 삼가해라. 그 보살계에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에, 그 큰 것은 그 적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적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부터서 만들어지고, 천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적은 것에 의해져 가지고서 자기란 말은 지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복에 앉아서 금강경 잘 읽고 수행 잘하다가 괜히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도반 모르고 온천장 간단 말이에요. 온천장 가면 그냥 올라오나 허심탱이 가서 모욕 한번 해야 되는데, 모욕하면 땀내요 그러면 컬컬하니까 한 잔 마시지. 한 잔 마시면 가만히 있나? 시비 파장이 오지. 저러면 누가 가만히 있나? 한 잔 먹고 뺑 돌면 이제 예불이 나는 내일 아침 하산 할 테니까 날 잡아먹든지 말든지 알아 해라고. 자꾸 왜 가만히 앉아서 왜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내냐 이 말이. 속성이 그래 안 그래? 예? 저는 그 말은 또 이해가 잘 되는가 봐. 그렇지 않아. 매사가, 그러니까 성인의 살림살이는 그 적은 데서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어떤 맥을 알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서 항상 삼가하고 살피고, 항상 도의 입장에서 무사, 공명을 앞세우고 공업을 앞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없는 일을 한단 말이야. 함이 없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머리 안 쓰고 지교를 부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또 무미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공업, 이욕, 이익근 모두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맛인데, 그런 생각이 없애고 제 떨어져 나가는 상태에서 무미를 항상 맛본다. 무미는 무슨 말이냐? 지극히 단박한 것이 무미라 이 말이에요. 무미란 말은 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지극히 단박. 다 이게 우리 마음에
무의라든가 무사라든가 무미가 떨어져 나간 뒤에 우리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느끼는 고요하고 깊고 청정하고 한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노자에서. 응? 천하난사가 필자거리고 천하대사는 필자거 세라. 시로 승인은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큰 것을 하지 않아 할 필요도 없지. 항상 적은 것들부터서 삼가야 하고 적은 것이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서 지극히 비어있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단박한 상태에서 뿌리를 두고 살림을 산다 이 말이야. 응? 논어에도 보면은 청성원 노유인야나 사무성원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해. 시비를 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런 것은 나도 남보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렇지만 시비 소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 그 장본인이 훌륭한 사람이지, 시비 벌어져가지고 시비 이기 옳고 그러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하고 그런 거 잘한다고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진짜 똑똑한 것은 시비의 원인이 안 일어나게끔 원천 봉쇄로가 한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똑똑하다. 공자님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말 잘하고 시비 잘하는 건 다 사기꾼이야. 말 잘하고 뭐 시비 잘하는 건 다 사기꾼이야. 금강경 배우면서 주지하기 위해서, 조실하기 위해서, 손원장하기 위해서 중로라고 수행한 건 그거 다 애도 마군이라. 애도들 마군이야. 그건 구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 살림살이 위배된답니다. 다 애도 마군이야. 애도 마군이가 어디 또 우리 불법 밖에 있는가? 불법 안에 들어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다 애도 마군인데. 일차이 그래 안 그래? 시로 승인을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무사로 무의로 무미로 초점을 맞춰 살고 큰 것. 세상 사람은 큰 것 많은 것 환장해가지고 집안도 다 망하고 목숨도 다 내버리고 다 이 나라 저 나라 전쟁부터 같이 싸우는 것들이 부시나 뭐 이라크 후시에나 다 같은 놈. 마침내 큰 것을 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히 큰 것을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49년 동안 설법하시는 것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씀이라든가, 나는 연등불을 만나가지고 무등무설이라 안 했다라 삼맥삼벌을 깨달은 적이 없다.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보지 말라. 보신불을 위대한 모습으로 보이지 말아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저런데 초점이 맞춰가지고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야. 대저 허락하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용이 적어. 뭐이든지 다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전부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걸라. 하모 다 해줄게. 그건 다 안 해준다는 소리야. 자기 말을 책임진 사람은 말을 삼가해야 하고 언어를 삼가해가지고 신중하지. 그렇지만 누구들 또 다 도반대체 태희 같은 놈은 하모 다 그러잖아. 다 해결준다는 다 안 된다는 소리걸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 해준다고 해결사같이 눈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며. 명우 그래 안 그래? 왜 감기를 너만 혼자 먹냐? 이놈아 나나 먹어야지. 대중고향 사줘낸다고 입버릇처럼 한 사람은 대중고향 한 번도 내기를 안 해. 대중고향 안 낸다고 말을 함가한 사람은 수북수북 잘 내자. 속적이 그래 안 그래? 말을 삼가해야 한다 이 말이야. 성인의 살림살이나 부처님의 살림,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신다. 저런 식으로 도의세계를 노자는 엮어가지만 우리 부처님 금강경하고 비유해볼 적에는 저런 말들이 정리도 안 됐을 뿐더러 애매모호하게 설정만 해놓지 확실하게 아상인상 중중상 아공 법봉을 통해서 진리의 한 모습으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흔적 하나 없고, 진리 자체 한 모습인데 거기에 무슨 없고 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한 모습으로 선을 끈 우리 부처님의 금강경 얘기해보면 저런 얘기들은 족탈불급이란 말이야. 동양에서는 도를 제일 아는 사람을 부처님하고 노자로 대개 학자들이 지칭을 해. 노자는 도를 아는 사람이다.
벌써 도의 맛을 안단 말이에요. 무이라는 얘기라든가 무사라는 얘기가 맛이 없는 그 자체의 맛이 참으로 단박하고 최고의 맛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군자지견은 담약 수요, 소인지견은 감염일이라. 군자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하기가 맑은 물 같고, 소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가 꿀맛보다 더 달고 밀감보다 더 달다 했네. 소인은 꼭 거리를 만들지, 오늘 원주식 털자, 오늘 불전 털자, 가만히 있지를 않아. 군자는 항상 무미의 맛을 보고, 무의를 하고, 무사를 하고, 항상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서, 항상 지극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대소장단에 놀아져 있고, 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항상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단박한 것이 물과 같는데, 일단 소인들은 안 그렇거나 남이 애미기 작전, 털기 작전, 남이 꺼내린 거, 뭐 내린 거, 별별 머리를 다 쓰잖아. 에? 그게 뭐냐? 밥 잡아먹으려고, 설갱이가 울타리 옆에서 날랄랄라 그러다 주인이 만들려면 덫에 걸려 죽잖아. 응? 들랑날랑 하다가, 응? 덫에 걸려지, 그게 소인이지 뭐야. 응? 그러니, 대저 허락하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용이 적은 쉬운 일을 많이 소홀히 한 사람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 응? 시로 성의는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 아무리 쉬운 일이지만, 그런 용어로 성의는 오히려 적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렵게 해. 항상 어렵게 처음부터 삼가야 한단 말이야. 어렵게 하는 까닭으로 마침내 어려운 그런 난간이 없다. 응? 어려운 그런 난간이 없다 이 말이야. 성의는 항상 지극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극히 고여있는 상태에서, 지극히 단박한 상태에서 모든 살림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이 굉장하게 알지만 성인들은 살림살이가 적고 적은 것이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무루복이 금강경에서는 무루적인 어떤 법신의 분을 찾아가는 쪽에서 얘기하지, 아무리 부처님 모습이 화신불이 위대하고 보신불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모습이고 파장이니까 거기에 현혹들지 마라 이 말이야.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불가에 오르게 되고 또 그런 모습에 현혹을 당하지 마라 그런 소리. 옛날에 송나라 때 주자가 이 매시장이라는 사람한테 지은 시가 있는데, 이 매시장이라는 사람은 한대 때인가 간이대구로 해가지고 시랑이라는 벼슬은 요즘 차관급 택이지만 직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른말 잘하는 말이에요. 직간, 바른말. 직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한테나 조정해서 바른말 잘하는 사람을 직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금강경에서 우리가 볼 적에 직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나 지정이나 지담의 상태가 가지고 의무소지 이생기심하는 쪽에 직간이 나와야지, 지가 아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인군을 바로잡고 국가를 바로잡고 자기 정정들한테 자기 어떤 세계를 어필하기 위해서 바른말 똑똑히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비의 파장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비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금강경의 사진사한테 말 잘하고 몸 땡기고 인물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응? 진짜 참으로 비어가지고 거기서 진지가 우러나와야지. 응?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해가지고 모두 화당한 사람이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응? 그렇지만 항상 직감이라는 자체도 무위를 일삼고 무사를 일삼고 공명이라든가 이격이 떨어져 간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뭐야? 응? 선당정야 자무원 적정여여 본자연 응? 하사서풍 독립나 일성하는 여장천 응무서지 이생짐에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야. 응? 그래 바르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직관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한일 때 내시랑이라는 사람은 직관을 잘했어. 임금한테. 응? 원래 요즘 요 공사 붙이면 말 잘하고 그냥 강원 학인들이 음식 많이 퍼면 냄새가 나도 되겠느냐고. 응? 그건 뭐 오늘 하루 일도 아니고. 응? 왜 저렇게 발을 피냐 안 피냐. 응? 나는 누구들한테 잔소리할 때는 강의할 때나 잔소리하지만 누구 일상생활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시비 못해. 내가 몸이 10개 20개라도 누구 뒤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그렇지만 누구 뒷꼭지 보면은 저놈들이 오줌 누러 갈 놈인지 대변 보러 갈 놈인지 모욕으로 갈 놈인지 저놈은 호주머니에 돈이 5만원이 들었는지 10만원이 들었는지 다 알아. 이 얘기하면 내가 다 알지. 그거 안 보더라도. 응? 저놈들이 뭐가 좋아 다 알아. 그렇지만 금강경에 들어있는 원래 내용에 진한 것만 얘기지만 실천하든지 안 하든 건 저들 몫인데 그건 내가 어디까지 일일이 다 할 수가 있냐. 그건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따라가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것이지. 응? 물상제는 슬퍼문에 내가 뒤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슨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저는 일일이 잔사를 하겠어? 응? 네. 지가 잘하면은 대신 안 하고 잘하는 게고, 그건 지 몫이야. 에? 내 몫이 아니야. 응? 매시랑이라는 사람은 직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내였대. 바른 말 칙칙 해쌓고 지는 깨끗한 칙 해쌓고 그러면은 그게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 자기 사임도 뻔한데. 그러니까 동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귀양을 보내버리는데 임금하고 짜고 딱딱딱 큰 소리 했어. 이 앞에 사심살이라 금강경의 사심살이라 바탕이 뚫려가지고 뿌리가 기초에 거기에 안 박혀 있으면은 바른 말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좋은 말이나 바른 말이나 그런 말이나 파장은 마찬가지야. 응? 그 귀향을 가지고 호해란 땅에서 10년 동안 귀향 생활을 10년 호해 일신경 10년 동안 호해라는 데서 귀향사 돼가지고 일신경 10년을 호해란 땅에서 귀향사를 해. 거기는 귀향살이 하면은 얼마나 입으로 바른 소리를 잘하고 사람 심정을 건드리고 파장을 일으켰으면 10년이라는 그런 호해에서 귀향생활을 했냐 이 말이야. 그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돈독한 사람이니까 풀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천자가 간이 대부로 해가지고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호해 10년 귀향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임금이 불렀어. 부르니까 그동안 조정에 가서 정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만 실천할 뿐이지 이 입으로 바른 소리 안 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거야. 응? 바른 소리 안 하겠다고 원력을 세워. 바른 소리가 왜 바른 소리가 중생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면 다 그게 100보 50보지. 응? 석청이 얘기하는 저놈은 빽빽거리고 저놈도 집단에는 기준에 이게 옳고 그런 것이지만 지보다 한 수 위 수양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 의미가 없는 그 소리 저 부처님 볼 때는 또 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응? 비어있는 데서 참으로 모습이 나오는 거. 그래야지 무의 무사 무미란 말. 응? 귀대여와 가기쟁이라 조정에 돌아가면서 여와라는 기생을 만나가지고서 가기쟁이라 도리여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줬다 이 말이야. 응? 직관해가지고 기양생활하다 풀어주니까 얼마나 임금한테 가가지고 감회가 깊고 그러겠냐. 조정에 올라오다가
주막에 들린 거야, 저 사람은. 주막에 들려가지고, 주막에 들려서 술을 한 잔 먹는데, 10년 동안 귀양살이 풀어주고 하니까 감에도 깊을 뿐더러 흥도 나고, 그래서 그 숯집에 주모하고 정을 준 거야, 정을. 정을 줬어. 정을 줬는데, 옛날에 기생들은 다 머리를 얹어준 주인들이 다 따로 있어. 기생이라 가지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들이 다 건들고 그러질 않아. 다 머리를 얹어준 장본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기생도 머리를 얹어주는 선비가 하나 있었는데, 선비가 저녁에 자러 오니까 웬 여간 남자가 자기 여자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성질이 날 거 아니요. 당신이 누구냐고, 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응급길에 지나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직감자라던 내가 매시랑이다. 한 번만 봐달라. 응? 한 번만 봐달라. 10년 전에 직감으로 호의 기양 생활을 끝마치고 지금 초정에 임금이 불려서 가는 판인데, 10년 호의 생활에 내가 얼마나 그 고독과 애로움과 어떤 좌절 속에 가다가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이경이 됐으니까 좀 나 매시랑이야 좀 봐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매시랑이냐? 매시랑이는 임금이 불러서 가는 이 마당에 남의 여자를 건드려 너는 이놈아 짐승만도 못 얻는다 해가지고 소 외양간에 끌고 가지고 소 여물을 막 먹이고 돼지막에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 사료를 막 먹이고 해가지고 그날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오는 그 도중에 파직을 시켜버린 거야.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파직을 시켜버려. 파직을.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 수행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직감이라고 하는 거,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 국사를 본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 이치상에서 볼 적에는 그 어디까지가 잘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못하는 기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도경이? 시비하는 놈들 보면은 꼭지 배운 그 고정관념으로 꼭지 어때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당사자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요즘 많이 배우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나 요즘 학자들이 수행이 뿌리가 안 되고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 학자들도 다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10년 호해를 한 몸 가벼이 여겨가지고 임금한테 돌아가다 여와라는 희생이 되냐? 여와를 상대하다 보니까 문득 정을 통하게 됐어. 세로 무효이여범이라 세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음욕 험한 것 같은 게 없어. 이보다도 험한 음욕이 없어. 노자는 그렇지 않거나 지극히 적은 것도 지극히 적은 것이 부풀어가지고 큰 것이 되고 조그마한 것이 쌓여가지고 많은 것이 되는 건데 그 조그만 기미를 살펴서 성인은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고 큰 것에만 매달려 있다 이 말이야. 그 뿌리를 망가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저지르면은 큰 일을 저지르가지고 자기 자신도 국가도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세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욕의 흥한 것보다도 같은 게 없어. 몇 사람이 여기에 이르가지고서 평생 자기가 살든 평생을 그르치겠는가. 강당생활 도통으로 누구 들은 놈들이 시비하는 것 보면은 강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열심히 잘한 경공부가 선방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잘 되어나가는데 뭐 분위기가 안 좋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강당에 원래 들어왔던 그런 본래 그 마음이 퇴색이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면서 시비에 얽매가지고 모습에 얽매가지고 막 중도 폐지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자는 노자의 원래 살림살이가 2500년 전에 도의 세계를 봐서 지극히 비어있는 거하고 지극히 고요한 거하고 지극히 탄박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큰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전체 모습이 다지만 큰 것 자체가 적은 것보다도 의미가 없고 더 적다 이 말이야.
더 적다 이 말이야.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보다 더 적다 이 말이야. 응? 그 지금 그런 얘기야, 이런 얘기가. 수미행해에 군락이 다 떨어져 버렸다. 공생이 깊은 까닭이 있어가지고서 들어물으시니 아마도 사람이 여기에 잘못 낼까 저 하시거늘 공생이 과연 등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모양다리가 뭐 큰 겁니까? 모양다리 아닌 것 무르적인 것이 큰 것이지 모양다리 큰 건 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비신이 모양다리 아닌 것이 이 큰 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모양다리 아닌 것이 큰 것이지 모양다리가 생겨난 것은 큰 것이 아니요. 그건 아무리 큰 거라도 수미상인들에도 모양다리가 아니냐 이 말이야. 과연능이 부처님 뜻을 알아서 비신으로서 답하라니 조의 소리를 알았습니다. 다만 몸 아닌 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몸 아닌 그 도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일찍이 그 모습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어가지고 일찍이 잠깐이라도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 상의 모습은 완연하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32상이라든가 80종호 모습으로 볼 적에는 그 모습 자체 얼마나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고 위대한 모습이냐 이 말이야. 상이 비록 완연하나 상 그것은 금강경 입장에서 볼 적에는 토끼뿔과 같다. 상 아닌 것이 가장 큰 모습을 여기에서 금강경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구계를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을 없애고 육바라미를 통해서 불가를 이뤄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법신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신불,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 법신불이라고 하니까 또 법신불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또 파장이지. 논에 이르되 수미산이 세력이 고날세 고로 이름에서 대라고 가미로되 그러나 불치야시 산안이니 내가 이 산 중에서 최고 아니라고 불치치하지 아니하니 수미산이 크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크다고 이름 붙이면은 그것은 큰 것이 아니요. 일단 이름 붙여진 것은 더 큰 것이 있기 마련이야. 수미산이 내가 수미산이 최고 크다 말하든가 금정산이 내가 중간중간 되다고 말하든가 분별이 없는 거 모양이 없는 거 표현이 없는 거 그것이 가장 위대한 표현이고 가장 큰 모습이다 이 말이야. 금강경에서 볼 적에 분별이 없음을 쓰는 연고라고 해서 보불도 이와 같아서 보신불도 이와 같아서 무상의 법신의 몸을 얻음을 쓰밀세 이름이 크다고 하지만서도 내가 이 보신불의 법왕이라고 취하지 아니하느니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닭이라고 함이라. 세상의 큰 모습 금강경에서 비유할 적에 얼마나 허무한 거냔 말이야. 사구계를 지녀서 아공 법봉을 통해서 불가를 얻는 그런 무의의 어떤 그런 법신자리가 위대하고 큰 것이죠. 고로 미륵게 이르되 산왕이 취함이 없는 것과 같아서 보신불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그런 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큰 몸을 이룰 수가 있고 큰 몸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비신, 명신자는 비신인데 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유루와 유의적인 몸이 아니요 이 무루 무의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가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면은 또 지 모양 생긴 대로 지 마음 쓰는 대로 그 평수밖에 못 살아. 그렇잖아. 그렇지만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이 비어서 원래 청정하고
하나의 비유해보자면 허공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는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허공 속에 이렇게 지구가 떠 있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뱅뱅 도는 감 같은 걸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낭떠러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는 상태 같잖아요. 지구가 도니까. 지동설, 천동설이야. 지동설은 이제 중학교 1학년만도 다 알려요, 요즘. 그렇잖아. 허공이 밖에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고 하면은, 허공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도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찔하겠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끼잖아. 우리가 마음이 허공과 같다. 우리 마음이 허공을 감싸고 있다. 우주도 지구도 허공 속에 다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불교를 알면서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의 큰 것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지동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 허공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지구가 뱅뱅 돈다면 우리 낭떠러지 매달려가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 그런 걸 우리가 하나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은 놔두지를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놔두지 않아. 놔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허공보다 더 크다. 금정산이 내 마음에 있다. 벌써 이런 것이 놔둔다는 소리가 놔둔다는 소리요. 부처님이 천배국화신을 놔둔다. 보신불이 수미산보다 더 큰 몸을 놔둔다. 우리 마음은 허공과 틀려서 놔둔다 이 말이요. 이 금강경을 듣고 있으면서도 서울을 생각할 수가 있고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고 지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신비스러운 파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 생긴 거하고 유의적인 거하고서 모습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내 마음은 불에 들어가도 상처를 받지 않고 물에 빠져도 물에 빠지면 죽지를 당하지를 않아. 항차 우리 마음에 불과 물이 나왔을 적이야 더 뭐 말할 거 뭐 있냐 이 말이야. 이런 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금강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깨끗한 그런 파장을 가져와 보라 이 말이야. 비신명신자는 유의의 몸이 아니요 무의가 되는지라 그렇게 이르되 원리 제루와 및 유의법을 여였다라고 하며 내가 하는 얘기들이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또 금강경의 매력이야. 그것이 매력이야. 너네 이르되 만일 이와 같을진된 곧 물이 없을 것이요 오직 청정법신만 존재하는 것이니 멀리 위법을 여임을 쓰는 까닭이라 이 뜻을 쓰는 까닭으로 실로 보신 아체가 있으니 불의 타연주거라 다른 인연에 의지해 가지고서 머무르지 아니함을 쓰는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다. 이 물질적인 것, 유의적인 것, 유르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에 그렇게 다 갖추어져 있고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을 받아서 얘기했다. 그런 얘기. 몸뚱이가 비록 크나 내심이 양수하며 안의 마음에 양이 적으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요즘에 햄버거 핫도그 많이 처먹어 놓으니까 애들 목욕탕에 가면은 국민학생들이 배가 나와가지고 배꼽이 쏙 들어가고 웬 조선 그렇게 탈 때 까가지고 복용수돼가지고 그렇게 털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조그마하니 종표같이 생기야 그게 아물딱지지 간이 전체 덩어리지 허벌나게 큰 거 그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안에 관에 저는 봐라. 그냥 몸을 못 힘은 몸을 못 이겨 몸을 못 이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색신이 아무리 크나 안의 마음에 쓴 양이 적으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잖아. 몸뚱아리가 저렇게 커도 마음이 애소하고 여리고 뭐 아무것도 못하면 그 큰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벌써 몸 아닌 것이 본체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그것이 무르적인 것이고 비심이 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 노자나 금강경에서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돼. 저것도 그러잖아. 세상 사람은 많고 큰 것이 크고 많은 줄 알지만 벌써 노자 입장에서 봐서는
적은 것 자체에 의해 가지고 큰 것이 형성되니까 적은 것이 큰 것보다 훨씬 크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요 털구목 속에 삼천대천세계를 건립한다는 소리가 법화경에다 나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내심의 양도 커가지고 허공계와 같아야사 바야흐로 대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색신은 비록 수미산과 같달지라도 그 수미산까지 큰 몸뚱이 그거 놔둬서 뭐 할 거냐면 마침내 큼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우리 원장님하고 40몇 년 동안 같이 어울려서 농담도 잘하지만 야 1m 84니까 나한테 10cm 뜯어줘라 좀. 그럼 나도 1m 75 너도 1m 75 얼마나냐고. 그 몸뚱이가 왜 이렇게 크냐 이 말이야. 꼭 일어나면 5분씩 걸린단 말이야. 어디 가면 크면 같이 다니면 거짓거리고. 응? 내가 데리고 있는 놈은 너는 어디가 저는 만나 좋은다 이거 공공이 저는 내 시봉을 4년은 우남이란 놈은 키가 1m 98에다 130kg가 나와요. 그놈은 그래도 몸이 날래. 반스 양발 탁구 치면 다 씻고 뭐하고 음식 솜씨가 좋은데 잠자는 걸 깨우는 보면 일어날 보면 5분씩 걸려. 발도 발가락부터 꿈틀거리 시켜가지고 머리털까지 꿈틀거리고 일어나려면 5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 음식을 먹으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를 안 해. 언젠가는 저 산에 간다고 김밥을 싸는데 김밥을 싸가지고 하긴대로 산에 가버리는데 그놈은 산에를 안 가더라. 그래서 그놈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한번 식당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김밥 뭉탱이가 여기 하나 찐다 여기 하나 찐다 두 뭉탱이를 먹고 앉아있다가 내가 문을 여니까 놀란 거야. 그니까 그 짐승이 먹는 거지 어디 사람 먹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퍼먹어져 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 때는 안 먹는 거야. 뭐냐고 그렇게 몸뚱아리가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운신을 못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 우리 나한테는 종편은 안 그러잖아. 얼마나 날렵냐 사람이. 몸뚱이가 간 덩어리야 간 덩어리. 간 덩어리야. 관에 너놈도 저 관에 저놈도 저기 뭐야 명호 한 10cm 띄워줘라 잘라서. 그렇지만 명호가 또 얼마나 야무치냐 저놈이. 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금강경에는. 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요즘 키모 커가지고 환장을 건다 서부병들이라. 옛날 일본 사람들은 참 정이 그렇게 야무치다 했네. 풍진 수길에는 아마 지금 보면은 종표보다 키가 더 적을 거야. 1m 53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래도 다 전국에 통일을 해가지고 다 굉장하지. 금강경에는 몸뚱이 큰 거 위적인 것은 아무 일푼아치도 가치도 없어. 많이 커야지. 색신이 비록 수미산과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큼이라고 인정될 수가 없어. 수미산이 높고 또한 큼이여 장차 법왕신에다 비유를 댔어. 칠보가 가지런히 위어 쌓고 수미산을 칠보로 이렇게 몸뚱이가 수미산을 쌓고 육도자상이라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 서로 이웃했다. 육바라밀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보신부째 법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거고, 사세기 성상상하니 네 색깔로 이 산 모양을 이루니 수미산 색깔이 보고 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흰 색깔하고 누른 색깔하고 푸른 색깔하고 검은 색깔하고 사색이 조화가 이룬 형체라 그래. 수미산이 흰 색깔 누른 색깔. 누구들은 누구 생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다 이상하게 피부해버린데 그건 이제 바꿔야 돼 이놈들아. 누가 수미산이 있는 것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누가 수미산이 흰 색깔 누른 색깔 푸른 색깔 검은 색깔 사색깔이 조화가 됐다는데 누가 그걸 보고 왔는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생각하는데 아이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놈들아. 자비는 보신불에 비유가지고 하는 소리야. 보신불의 자비는 불법의 인연을 모든 보살들에게 지어주는 것이니 형상이 있으면 마침내 크지 아니하며 무상불도 형상이 없어야사 이에 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도와주는 것도
남몰래 도와주는 것이 금강경 이치하고 똑같은 건데, 응? 야부스님, 선류인들 향 삼쳐간 것, 설사 사람이 수미산만큼 큰 등치가 있다 한들, 향 삼마척 찾고, 어느 곳을 향해서 써먹겠냐, 이 말이요. 어? 아이 몸뚱이보다도 마음이 소중한 것이고, 무상의 마음이 소중한 것이, 몸뚱이 큰 것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놈들이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안 하니까 신탕 놀고 해가지고 정신이 모두 흐르멍때가지고 딴 정신이 팔려가지고 놈들. 응? 마침내 모습이 있는 것은 토끼뿔과 같거니 설사 있다 한들 그런 큰 몸이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붙이냐면 어느 곳을 향해서 쓰겠는고 그런 소리야. 아무리 큰 물건이라도 큰 화로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는 난정물이라 어떤 물건도 머무르기 어려워. 시명 대신이라고 모양 없는 것이 이 큰 모양이라고 하니까 큰 모양이 얼마나 큰 모양이 수미사 같은 모양이라도 이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다 타고 허물어지고 있는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너무 큰 모양에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늘어놓지 마시오. 수보리하고 부처님한테 약간 항의 섞인 저로 야부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의파수미 자환구라도 수미산을 잡아가지고서 자기 환 같은 몸뚱이를 만들다 손치더라도 넉넉히 그대에게 그대의 담이 크고 또한 마음도 못칠 거다. 수미산만큼 사람이 크면은 그 큰 사람 담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야. 어? 또 마음은 수미산만큼 큰 사람의 신체가 마음은 얼마나 크고 못 들을 거냐면 자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수미산과 같으면 너의 말의 뜻이 어떠하냐. 이 발상 자체가 너무 못들었고 세밀하지 못하다는 부처님 말씀 수불이 얘기 소리다 지금. 발상 자체가 못들었다는 소리야. 이런 소리 아니래도 모습이 없는 쪽이 얼마든지 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수미산만큼 큰 몸뚱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크냐 적으냐 얘기 묻는 발상 자체가 설령 그런 몸을 가지고 나온 세상 사람 있다고 뭐 간은 얼마나 크고 마음은 그 사람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야.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이 말이야. 이런 쪽으로 좀 야유를 섞인 소리야. 응? 아도 기중 일야무랑이나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존재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니라. 문득 입속을 향해서 들어갈지어다. 큰 것은 원래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도 존재 않는다라고 하는 텅 비어버린 그 마음정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야. 응? 대신을 비신이라고 말하며 비신이기 때문에 크다고 말하며 심담이 대추생이라 거칠다 이 말이야. 크게 거칠다. 거친 말이다 이 말이야. 다행히 비신이라고 불러 지었으니 설사 이 몸이라고 불러 일으켜도 있는 모습은 나는 구모가 눈앞에 꽉 찼다라고 말함이라 하니라. 복청제인 엎드려 청하노니 모든 사람은 모름지기 아무리 커도 그 몸은 토끼 털이요 아니 거북털이요 토끼 뿌리니까 이 뜻에 진리 있는 모습은 그렇게 허무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고쳐서 뿌리 방체를 깨닫고 알게 된 그 살림사를 이쪽으로 이렇게 차려라. 모습에 이리저리 따라다니지 말고 이리저리 파장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 석종이 구모토각이 뭐냐? 구모토각이. 응? 구모토각이 뭐여? 응? 태연이가 네 사부 아이가 태연이한테 고향을 내야 태연이가 가르쳐주지. 응? 구모토각이 뭐여? 응?
헛것이 고무토각 아니여. 토끼가 뿔이 있어? 거북이 털 있어? 삼라만사의 모습이 고무토각이라는 소리 그것도 몰라. 네 몸뚱이는 토끼 털이고 거북 털이고 토끼 뿔이야. 네 몸뚱이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응? 네 몸뚱이 네가 관리한 차원에서 데리고 모시고 다니지. 네 몸뚱이가 네 몸뚱이냐? 아니지. 응? 일차이도 마찬가지야. 고무토각이지. 응? 열애께서 연등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이었으나 실로 가히 어떤 법이라도 얻을 법이 없음이요. 그냥 형식상으로 그렇다 이 말이지.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나 응당히 머무를 바만이 없는지라. 어디에 뭘 장엄을 하냐? 장엄정토도 무르적인 장엄의 진리장엄이라야 그것이 진짜 장엄이지, 유루적인 모양 장엄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장엄정토분에 이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 응? 그렇지만 유루적인 장엄이 필요 없을 것이 아니라 유루적인 장엄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응?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중생 구제하는 차원에서. 응? 갱유, 행유, 구고, 교족세여, 갱첨, 주정, 우하방가. 그 해석을 해봐, 석정이. 예? 어허, 전 올사금도 안 하고,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저 녀석은 무지상 보시를 하든지, 청토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법신장엄 쪽에 일변도 쪽으로 하지 마시오. 하게 이마박에 빨간 그림 그려 넣는다 해도 이상한 사람,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짝 또 삐끗해서 야부스님 그런 개성을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응? 모든 망상이 녹아 없어짐에 한 진여의 부처가 청정함이로다. 그것이 참으로 불국토 장엄이지, 자기 한 진여의 모습 장엄한 것이 그게 청정한 장엄이라 이 말이야. 옛날에 법화묘지를 공부하다가 신이 보현보살의 가르친 말을 느꼈는지라 신심이 청정해서 안거에서 실상의 모습을 구했으며 명력히 깊은 뜻에 부합을 해서 전생의 인연을 깨달으니 곧 마음과 법이 쌍으로 잊어짐을 얻고 근과 진이 함께에 빠져버렸음이로다. 이 종경스님이 금강경 주석서 쓰기 전에 법화경에 심취해가지고 7년 동안 법화경을 읽었다 그래. 7년 동안을. 7년 동안을 법화경을 읽었는데, 우리 몸에, 우리 부모가 놔둔 이 몸에, 부모가 놔둔 이 몸에, 유의적인 이 몸에, 이 털근육에 삼천대천세계, 이 모공에 삼천대천세계가 갖추어져 있다. 법화경에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종경스님이. 어떻게 유리적인 이 몸에 삼천대천세가 이 구멍에 형성이 됐느냐, 이 말이야. 그건 간단한 것이지. 일직일체 다지직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다 우리 모든 모습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축소해보면은 그 자체가 털구멍보다도 더 적지만, 그 털구멍도 삼천대천세계 한 모습이니까 더 거기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했는데 보현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네 몸뚱이를 잊어버려라. 네 몸뚱이를 잊어버리면은 네 털근육에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것이다. 거기에 깨달았다 그래, 종경스님은. 이 몸뚱이 이거 집착해가지고 아상이랑 집착해서 금강경 이해 안 돼야. 이거 이해가 안 돼. 예.
아상인사에 집착하면 금강경에 어떤 비어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가? 누에가 똥구녕에 꽃에 똥구녕에 실을 내가지고 누에 고치를 지가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앉잖아. 거기에 들어앉으면은 지 누에가 보는 허공이 꽃 속에 들어있는 허공 다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뚱이 내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다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 아상인상 중생상에 사로잡혀가 사는 중생 본부인데 몸뚱이 잊어버리는 공부를 네가 못해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보현보살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그때 하련대오를 했다래. 그 하련대오하고 나서 이 말이 지금 이 얘기돼요. 친히 보현의 가르침을 느꼈는지라 신심이 청정해서 안고 구실하며 명력히 깊은 뜻에 부합해서 전생의 인연을 깨달으니 신법이 양만함을 얻고 근기가 구민이로다. 그런 계기가 금강경을 보든지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계기가 있어야 돼. 이런 계기가 오질 않고는 생각해봐야 그게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진치가 없어. 장엄계 신마오 어떤 것을 장엄하느냐. 장엄정토분을 이제 총해하는 쪽이야. 타안지의 원성 8만문이요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원만이 84,000 법문을 다 이룰 수가 있고 찰나에 바로 삼아승직업의 시간을 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해서 없앤다. 비록 가로되 연등부처님의 등불을 이었으나 전계 삼마며 무엇을 전해받았으며 무엇을 얻었는고 비록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나 장엄한 바 국토는 어떤 국토이며 능히 장엄하는 사람은 누구인고. 능소관계가 끊어진 법신자리를 봐야 불국토 장엄이 되는 것이지 장엄할 바 국토가 있고 장엄하는 자신이 둘이 나눠져 버리면 능소관계가 나눠져 버리면 금강경하고 뜻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이야. 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정토장엄이야. 능과 소가 이미 없어지매 마음에 뻑뻑이 머무름이 없는지라. 마음에 이미 머무름이 없으니 모든 망상이 녹여져 없어지는 것이고 망이 이미 녹아져 없어져 버리니까 한 피에 있는 치녀의 모습이 나타난다. 옛날에 법화의 묘지를 연구하다가 신이 감은 계시라야 그 영험을 느껴가지고 실상의 이치에 배합해서 똑바로 신법이 양망함을 얻고 근진이 함께 빠져짐을 얻었습니다. 이 털근육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건립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낮잠 밤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하고 파고 들었다 이 말이야. 이런 대가도 거기 이해가 안 돼서 파고 들어가지고 보현보살의 어떤 법문을 듣고 이놈아 이 몸뚱이를 잊어버리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몸뚱이에 집착해서 사니까 보살님밖에 네가 못 보니까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느냐. 일직일체 다지기 일미긴종 함시방 사사무해법계 이사무계 법계보리를 네가 이론상으로 알지 네 몸뚱이 잊어버린 공부를 못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깨달았다는 얘기야. 근데 누구들은 뭐 정경스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뭐 똥근육도 못 따라가고 뭐 그런 얘기던데 그냥 이런 얘기 그냥 지나쳐버리고 알아버리고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입이 터지도록 얘기해봐요. 나도 모르는 소리 누구도 모르는 소리지 뭐. 또한 밀르라 어떤 것을 장엄하는고 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모두 근진을 다 잊어버리고 한 모습으로 도노를 하니까 법이 원만하지 아니함이 없고 한 찰나 사이에 죄를 멸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니라.
금강경에 비어버린 이치를 하면은 금강경 업장, 금강경이 있다가 업장이 소멸한다고, 응? 정토 장음사를 이와 같이 해가지고 하게 된다라면은 실상의 이치로 더불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 정법의 눈 가운데는 얻을 바가 하나도 없거늘 열반이라는 마음 밖에, 열반 마음 밖에라고 하는 것은 괜히 유의적인 모습으로 부질없이 장엄을 하미로다. 나는 게을러서 그런지 절짓고 탑세우고 뭐하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정토장엄에 과연 그것이 맞아떨어지겠느냐. 요사체는 아주 잘 안 짓고 법당만 잘 짓는 스님들도 보면 물론 그런 것이 위대하고 시죽은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공부하는 요사체가 더 소중한 것이지, 법당 자체를 저렇게 그냥 수없이 금으로 칠해가지고 절에 해가지고 무슨 전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왜 톡을 하나도 못 찍었어? 톡을 하나도 못 지어? 과연 금강경 이치대로 우리가 정토 장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해주잖아. 에? 사람만이 모이고 모습만이 꾸며가지고 그저 신도가 많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 우리 공부 분상에서는 그런 말하면 일선에서 포기하는 스님들 신심 떨어지고 그럴란지 모르지만 나는 금강경 읽으면서 그쪽 일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더라. 육진공적하는 것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 추도 미루어 수미산을 거꾸로 들여가지고서 옥섬에 잡아 넣으미로다. 그 수미산을 거꾸로 무너뜨려가지고, 옥섬이라는 건 뭐냐? 옥섬이라는 건 뭐여? 옥섬이 뭐냐, 대해? 에? 옥섬이 뭐여, 대해? 너는 섬진강에서 살았는데 그 옥섬도 뭐냐? 에? 옥섬이 뭐여? 달이지. 섬진강 뚜꺼비가 뭐또 달로 올라갔다 그래 섬진강이야. 옥섬은 다른 의미를 해. 섬진강이라고 이 섬자 써. 섬진강이라고 이 섬자. 옛날 고사에 두꺼비가 올라가지고 밤이 저 달이 됐어. 그래서 옥섬이라 그래. 토끼라고 그러지만 그 수미산을 거꾸로 들여가지고 저 달 속에다 몽땅 다 집어 넣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정토장엄이고 뭐고 그런 생각 아시당초 그냥 싹 쓸어내버리라는 그런 소리야. 한 모습이면 그만이지. 무슨 너무 나라를 꾸미고 장엄하고 장엄한 어떤 눈과 소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모습의 파장이기 때문에 금강경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위배된 금강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미산이고 아무리 큰 모습이고 수미산 같은 큰 모습을 장엄한다 하더라도 유의적인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장엄을 허니 뭐더니 그런 생각 싹 털어버리고 지워버리라 이 말이야. 숨 쉴 때 금강경 한 권이 목근육으로 쑥 들어가고 실상반야 관조반야, 숨 내쉴 적에 실상반야 관조반야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안입이 설치는 뭐 색성량 미촉법 한 모습의 진리, 그게 소중한 것이지. 자취를 쓸어버리라는 소리야. 정토장엄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법의 눈을 얻는 것이 참된 진정의 요추로다. 어떤 것을 말해서 정법의 눈이라고 하는 거, 어떤 법도 있음이 없는 법을 요달함이로다. 법인이 있음이 없을진된 일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또한 없는지라. 마음이 얻을 바 없는 것을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하니 이 참으로 장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 법당 짓고 뭐또 탑불 쌓고 뭐 그런 것이 장엄이 소중한 것만 알지. 그건 형상장엄이지.
상신토를 취해가지고서 부질없이 장엄을 할세. 상신토 형상 몸흐. 이 세상 사람들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전부 상장합니다. 가슴 아들 수술하는 거나 다리가 풍살이라 가지고 수술하는 거나 집 잘 지키기 위해서 거드름 피고 장엄한 거나 목욕탕에서 사우나 가서 지랄 연병 떠는 장을 가 전부 그 상장을 빼놓고 나면 금강경 이치대로 볼 것 같으면은 그 별볼 일 없는 장엄들이야. 그거 빼놓고 나면 인간사가 뭐가 있냐. 상장업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빌딩 짓고 뭐 댐 막고 하는 것이 결국 자연 파괴하죠. 죽을 짓밖에 안 하는 것들이구나. 세상의 모습을 장애한 사람이 학자나 철학자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그 카테고리 벗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진짜 장엄한 사람. 진짜 장엄이 무슨 장엄이냐. 의무소지 이생기심이 진짜 장엄한 사람이야. 그 이상이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상신토를 취해서 부질없이 장엄함일세 고로 대신을 불러서 비신이라고 말하사. 직연으로 하여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직연으로 하여금 어디든지 능이나 소나 능이나 의지할 바가 없게 그렇게 장엄 정토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장엄한 도리가 바로 이런 이치와 맞아떨어진다. 어디에도 집착이 끊어진 안과 밖이 텅 비어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장엄이지. 형상장엄, 국토장엄, 자기 몸뚱아리 장엄, 금강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다 유리적인 것이고 모습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항차 숨이 상한 만큼 몸뚱아리도 무슨 그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석청 잊어놓으면 또 잔다. 주봉 두 번째는 저놈들이 이걸 찍어대니까 내가 혼자 씹으는 거야 되니까 나만 혼자 죽노동하네 이놈들. 두 번째는 신심도 안 나고 두 번째는 놈들이 무슨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나 나만 앉혀놓고 죽으라고 무슨 원맨 쇼냐 이게 뭐냐 이놈들아. 두 번째는 혈양을 해서 비교한단 말이지. 헤아려 가지고 스승함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 문에 둘이니 첫째는 외제를 잡아서 비교하고 헤아려 가지고서 널리 경이 수승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바깥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칠보보시가 외제지. 두 번째는 내재를 잡아서 표현하는. 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보시를 내재라 그래.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해가지고 우리 몸뚱이 보시하는 것을 칠보보시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지만 내 몸뚱이를 죽여가면서 살신성인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한 건 그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까 내재 육신보시가 칠보보시한 것보다도 더 낫고 육신보시보다도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치설해가지고 무상의 무의의 이치를 알아서 불가에 올라가지고 한 모습으로 사는 이 사구계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그런 얘기겠다. 내재를 잡아 비교하고 헤아려서 꼽이나 경이 수승하다는 것을 밝혔다. 외재보다 내재가 더 수승하다 이 말이지. 내재보다도 경이 수승하다 이 말이지. 처음 가운데 둘이니 첫째는 표량에서 현승 스승함을 나타낸다. 열할열자 그거 지역벌이가 잘못된 거다. 교량 현승이라 그렇게 제목이 맥혀야 돼. 열할열자 그거 있지? 열할열자는 재벌이고 나타낸 연자 스승할 승자 교량에서 스승함을 나타냈다. 그렇게 해야 돼. 두 번째는 그 스승하다라고 하는 까닭을 해석을 했다. 처음 가운데 문의 셋이니 첫째는 항아사를 잡아서 모래를 가리다.
무의복승이라. 무의복승이라. 금강경을 통해서 무의복을 짓고 복덕성을 성취하는 것은 셀 수도 없고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항아사의 모래, 항아수가 있는데 그게 모래, 그 모래만큼 많은 항아, 그 모래만큼 많은 항아, 그 항아에 모래만큼 많은 물의 숫자라는 개념이 끝도 한도 없지만 그래도 모래는 모습이니까 하나씩 세면은 셀 수가 있지만 금강경 4구배를 통해서 아공복공을 얻어가지고 불가를 얻는 것은 무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대목이야 무의복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보리야 항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래 숫자와 같아서 이 모래 숫자와 같은 또 항아에 물이 있다면은 얼마나 많겠냐? 항아에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 그 항아에 모래수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모래 등과 같은 항아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의 뜻에 이건 어떠한가? 이 항아사에 그 모래가 어찌 많으니 되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신이 많습니다 세조나 모든 항아도 항아수 모래 알만큼 많은 항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 항아에 또 그 모래, 그 모래 어떻게 세알이지만 그것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주면은 셀 수가 있어 그것도. 그렇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무의복을 성취를 해가지고 불가에 오른 한 모습의 그 무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추가하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 있는 모습 유의적인 것은 얼마나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아공법공을 얻어서 무의, 무사, 무렴의 산임사라고 강조하는 21년 동안 그 강조한 것은 전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의 전체 모습 속에서 행복을 쳐가 잘 사는 것이 그게 반대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지. 요즘 세상같이 금강경이 필요로운 세상은 없어. 왜 그래? 화엄경이야. 초바심도 이해가 안 되는. 왜 소위경전, 조계종 소위경전을 내놓고 최고의 진리 화엄경 누가 그 몇이나 이해를 해? 나도 이해 못하는 화엄경인데. 이해 못하는 화엄경이지만 내가 이해해라면 못할 것 같냐? 그거 얽어서 읽으면 누가 못해? 학술적으로 풀고 뭐하다고. 옛날에 우리 스님이 일본 학자들 많이 오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신앙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초청을 해서 동국대학교 갔는데 전부 무슨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 그 좋은 얘기만 늘어놓고 내니까 저 질문 한번 해달라고 우리 스님이 그랬다고. 관세음보살의 대비에 통신은 모르고 모두 부품원이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무슨 덕담만 늘어놓으니 당신들이 무슨 관세음보살하고 무슨 한 피만큼이라도 가까워져 있냐고 한 20분을 떠들대죠. 다시는 학술 세미나도 초청 안 한다고 또. 전부 가짜라. 요즘 전부 가짜. 일항아의 모래 숫자도 무궁한데 그 모래수와 같은 항아의 물도 또한 무진해. 아무튼 딱 봐, 인들아. 한 그뿐만이 아니라 비위에서 하는 소리여. 우리 성품 마음 가운데에 그 항아수 모래알 만큼 무궁무진한 신통묘연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상의 이치라고 무위에 살림을 살면은
모습은 의미가 없어. 그냥 만들어내면 다 자기 모습이지 뭐. 우리 한 성품 가운데에 항아수 모래만큼의 많은 요령이 있으니 항아사 모래만큼 많은 요령의 법이 또 감이 없어. 낱낱이 항아수 모래도 또 무변하니 낱낱이 또 우리 몸 가운데에 불법도 항아수 모래만큼 많은 묘형이 존재하미로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거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불가사의한 쪽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잖아.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걸 모르니까 세상의 진례 속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자기 본래 갖추고 있는 신령스러운 소소영령한 지혜를 모두 포기해버리고 생로병사가 전부 다 있는 것 같이 그게 의존해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잖아. 에? 그러니까 금강경을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생로병사의 생명을 걸고 사는 것도 생로병사 포기해버리고, 에? 세상의 진로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도 본래 면목 찾기 위해서 포기해버리는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자기 영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본래 명목도 포기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살림살이에 얽매여가 사는데 내가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으려고 하면은 생로병사가 내 전체인 양 거기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신령스러운 마음에 영지가 있다는 걸 이 금강을 통해서 알고 내 본래 면목도 멀고 그저 세상 티끌 속에 전체 내 모습이 다 그냥 팔려다니는 그 모습은 지금 딱 청산을 해야 돼. 항아라고 하는 것은 안욕지 동쪽면으로 쫓아 유출한 것이니 항아라는 말은 인도의 항아라고 하는 것은 항아수 그 물이 수미산 꼭대기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대주가 있고 수미산 중턱에 1월이 이렇게 돌고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이렇게 있고 그 수미산 맨 꼭대기에 안욕지라는 연못이 있어. 우리 한라산, 백두산, 천지연 같이. 거기서 항아사 인도의 겐지스강이 하늘에 맞닿아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내린다 그래가지고 항아수라는 말이 그 말하고 똑같아. 그래 항아수라는 말은 천당내수라, 천당에서 오는 물이다. 그렇게 표기를 해. 지금은 다르지만 천당에서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간지수강이라 해가지고 그 간지수강 모래가 부드럽기가 또 국수 만드는 게 뭐냐 밀가루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 간지수강에 흐르는 모래 속에는 금이 많다고 그래요. 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겐지수강 옆에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이 항아사하고 항아사 모래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수미산 8만 유수이나 된 수미산 맨 꼭대기에 연못이 안욕지라는 연못인데 거기서 겐지수강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곱기는 밀가루 같고 금이 섞어서 내려오고 부처님은 항상 설법을 하면서 그 겐지수강 옆에서 설법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욕지 동면으로 쫓아서 흘러내려오니 주 40이라 둘레가 40이 겐지수강 둘레가 40 그렇게 크냐? 일창이 그렇게 커? 둘레가 40이라고 하면은 끝도 한도 없겠다. 둘레가 40리. 모래가 가늘기가 밀가루 같고 금과 모래가 섞어서 흐르거든 부처님이 대부분 이에 가까이 해서 설법하면서 고로 항아수 물 모래알
그걸 취해가지고서 비유를 삼는다.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무의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스러운 많은 숫자를 비유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야부스님, 전삼삼 호삼삼이로다. 전삼삼 호삼삼이란 말은 무창문헌선사하고 오대산의 문수보사라고 얘기하지만 선에서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숫자의 개념을 전삼삼 호삼삼이라 그래. 전에도 삼삼, 후에도 삼삼. 그걸 어디 가서 물으면 그렇게 알아야 돼. 천지일월과 만상삼나와 성상의 공과 유와 명과 암과 죽이고 삶과 범부와 성인과 인과 과에 모든 이 세상에 이름 지어나는 숫자를 전삼삼 호삼삼이라는 한 구에 의가지고 도무지 설파함이로다. 그렇잖아. 항아수에 깔려있는 모래, 그 깔려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많은 항아사, 그 항아사에 깔려있는 그 모래 얼마나 숫자가 많냐? 얼마나 숫자가 많아? 그 많은 숫자를 선의 입장에서는 전삼삼 호삼삼이다. 그렇게 싹쓸이해서 표현한단 말이야. 1, 2, 3, 4로 항아사 모래 숫자를 세으며 모래 숫자와 똑같은 항아수도 또 한 다시 많음이로다. 거기에 깔려있는 모래를 계산해서 다 눈앞에 계산해서 다하니 한 법도 없어야사. 있는 모습은 그렇게 많은 모습이고 많은 모래하지만 하나씩 다 숫자를 세서 센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없는 숫자로 들어올 거 아니냐. 바야흐로느니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고요한 곳이 살반야다. 일체 지혜가 성취한 자리다. 그런 얘기. 응? 숫자 개념이 사라진 자리,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이 사라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열반이고 성불이고 금강경 사진차이다. 그 소리야. 응? 숫자 노름에 모두 다 녹아놀아잖아. 있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숫자 노름에. 응? 차비 주면, 만원 주면 감지 득지해야지. 3만원, 4만원 달라고 다 득지하고 싸가지고 만원까지 다 뺏기고, 에? 있는 모습에 환장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습, 숫자 노름 아니야, 숫자 노름. 아무리 많은 항아, 거기에 많은 모래 숫자일지라도, 다 채워서 쓸어내버리고, 한 법도 없어야사 바야흐로. 그 고요한 자리가 바로 일체 지혜를 성취한 자리, 의무소지해가지고 이성기심하는 자리, 진지가 우러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의 자리다. 1, 2, 3, 4 해가지고서 숫자가 항아와 같으며 1항아의 모래로 숫자의 개념, 숫자의 단위를 써 삼으니 1항아의 모래도 오히려 촉히 적음이로다. 그 모래 숫자와 같은 항아의 물 숫자 또한 만음이로다.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 범부 성인 인과가 명함 살알, 성상 공유, 삼라만사, 그 모든 법을 궁구에 다하네. 다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한 모습으로. 우리 몸뚱이도 그게 하나이지. 있는 모습은 다 다른 모습이 없어. 나중에는 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요득 법법 무의법하야사 법법이지 똑같은 법이요. 똑같은 차별의 모습은 어차피 끝에 가면은 공으로 파악이 되니까 다른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요달하야사
하야오라 능히 고요한 곳이 바로 살바야 하면 일체지 성취를 살바야라 그래 범어로. 그러니까 공에서 숫자가 개념이 나왔고 그 많은 숫자 개념도 다 세가지고 다 흐트려 버리면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이 차별의 모습이요. 차별의 모습이 바로 공이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허무한 줄 알고 그것이 진여법이 아닌 줄 참으로 깨달았을 적에 그 그림자는 부처님의 법신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이 참으로 부처님 모습으로 내 앞에 눈에 등장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 머리 단련을 너희들이 안 시켜서 그래. 그 많은 숫자 개념을 다 센다라고 하면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 본다. 다시 공으로. 그 공한 이치를 확실히 습득을 해버리면은 그 공 속에서 우주도 나왔고, 천지도 나왔고, 나도 나왔고, 이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 속에서 나왔으니까 차별의 모습이 바로 비에 있는 공이요. 공의 모습이 바로 비에 있는 차별의 모습이다. 요 답이 나온단 말이요. 그 답이 나와야 금강경이 이해가 돼. 차별의 모습이 비에 있고 의미 없다고 일변도 해버리니까 우리 삼남의 만상의 모습이 같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해서 사니까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중생의 아상, 인상이 벌어지고 지옥, 천당이 벌어지고 삼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집착을 띄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소리지 다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항아사, 그 많은 항아사의 모래, 그 항아사의 모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개념은 풀고 풀으면 공으로 돌아가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아공, 법공을 얻어가지고 불가를 얻어서 무의복을 얻는 것이 훨씬 승하다. 지금 그 얘기야. 석총 이해가 돼? 목근육이 터지라고 해도 저놈 졸고 있네 저놈. 아이고 누구도 모르는 소리 내도 모르는 소리. 아이고 죽겠다. 나도 모르는 소리 누구도 모르는 소리. 두 번째는 많은 모래를 잡아서 무의복의 창이라 무의복이 더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 그 많은 모래는 다 셀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무상의 법성토의 무의복을 장엄하는 것은 그 많은 숫자, 그 많은 모래 숫자만큼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쌓아서 보시한다 그래도 어느 때까지나 금강경에서는 유리적인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이제 실답게 실상의 모습으로 말로 해서 너에게 고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칠보로서 그러한 이소는 그러한 바 이런 소리야. 이소 그러한 바 항아수 모래 알 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꽉꽉 쌓아서 그 칠보를 보시를 하면은 복을 얻는 것이 많겠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수보리가 말하사대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보다도 많은 것이 어디에 있겠냐? 왜? 고향 좀 내라면 짜장면 하나 내라면 관해주는 벌벌벌 떤 놈이 혼자 어디 처먹고 와서 방구나 띄어쌌고 그거 유리적인 파장이지 뭐냐 이놈아. 논에 이르되 전에는 이미 비유를 말씀했거늘 어찌 쓴 연고로 다시 설명하는고. 의법 출생분에 삼천대천세계 보시를 칠보로 쌓아서 고향한다는 얘기가
저 앞에 의법칠성분에 나왔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싸가지고 보시하는 얘기가 저 앞에 나왔는데 왜 여기에서 다시 그 비유를 들고 나오느냐. 까닭이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는고? 어찌 쓴연고로 다시 이 얘기를 말하는고? 개이르되 설다이 차별이라 많은 뜻이 차별된 것을 설명했으며 또한 수승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니 저 앞에는 단순히 삼천대천세계 지용보시 해가지고 쏴가지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고 여기는 사과선인 얘기도 하고 정토장은 얘기도 하고 무수한 얘기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 앞에는 단순한 삼천대천세계에 여기는 참으로 차별된 뜻이 다양한 뜻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됐다. 경을 수지를 해가지고서 상이 끊어지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사과 성인 얘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저 앞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싸서 보시하는 얘기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경에 수승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표현한다고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또 비유가 두 번 등장하게 된다. 후복이 그냥 삼천대천세계 그 앞에 얘기한 것보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후복이 앞에 얘기를 훨씬 지나칠세 고로 이르되 거듭 수승한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설명을 한다. 하고로 먼저 이 비유를 말하지 아니했는고. 그러면은 먼저 이 수승한 비유를 먼저 하지 왜 단순한 비유를 먼저 하고 이 수승한 비유를 뒤에 얘기했느냐. 먼저 이 큰 비유를 들면은 중생의 근기에 맞지 않다 이 말이지. 처음은 단순한 삼천대천세계 지용보시라 하고 그 이후에 불국토 장엄 또 보신불 사과선인 이런 쪽으로 다 하고 난 뒤에 비교해봐도 사학국에를 지닌 것만 못하다. 사학국에 경 지녀가지고 무상의 불가를 이룬 이 공덕이 무의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까지는 중생의 근기를 여기 초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얘기가 뒤에 나왔다. 그런 얘기. 이해를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중생을 점점 좋아해서 믿음무의 묘한 뜻을 믿음무에 내기 위한 까닭이며 또 전에는 어떤 종류의 스승한 공덕으로서 능히 보리를 이룬다는 말은 앞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런 내용을 차별적인 많은 뜻으로 가져온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는 다복을 잡아서 많은 복을 잡아가지고서 스승함을 나타냈다. 부리고 수보리아사대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선남자 선인이 이 경가운데 내지 수지독성 사국에 해서 타인을 설해준다라면은 이 복덕이 전에 복덕보다도 더 수승할 것이라. 그런 말이 이 논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이 말이 다시 거듭 나오는 것이요. 고배를 보시하는 것은 마침내 생사를 감득함일세 소위 열함이 되는 것이고 지경은 마땅히 보례 마감일세 소위로 스승하다는 내용이라. 교복
보시는 생사를 감독하고 경은 보리에 나아가는 것이니 앞에 있는 것이나 뒤에 나오는 것은 대의는 전과 같다. 그래서 앞에 삼천대천세계 기용보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상하사 모래알 같은 많은 숫자의 삼천대천세계 거기에 쌓아놓은 보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구백신인 공덕만 못하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많은 뜻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렇게 늘어서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그것까지만 하자.